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또다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17장에서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말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지 말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무엇을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살아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편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등한 혹은 주님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다른 10제자를 무시하고 다른 10제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절하며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급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 출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저를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모르죠. 진짜 모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잊었는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뭐지요?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서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죽음을 지금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죽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답답하죠. 내 잔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청탁을 해놓고 원하는 답은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24절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당연히 그랬겠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립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국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입니다.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 착각을 다시금 바로 잡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28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런 것이죠. 나는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낮아지려고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낮아지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릴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반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인데 왜 죽냐면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죽는지 그 죽음의 이유를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릅니다.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앞 못 보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거예요? 구원자로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나요? 찾아갈 수가 없지요. 왜요? 앞을 못 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까 뭐 앞을 못 보니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전에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죠?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눈을 뜨고 난 즉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죽음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으니 예수님 좌우편에 앉은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셋째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며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보다 나았을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큰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